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일 뒤에 있는 청년들 잘 들립니까? 예. 예. 이 장로에 대한 주제는 어떤 면에서 내 개인적으로 무슨 특별한 어떤 개인의 나에 관계된 이런 주제가 아닐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별로 이제 좀 관심이 없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이 동국교회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교회의 이 지도자들, 또 인도자, 또 성도를 돌아보는 이 목자와 이 장로,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그 나라의 어떤 면에서 어떠한 정치 지도자가 그 정치 지도자가 되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장로들, 인도자들이 합당한 자들이 교회에 세워져서 하나님 교회에서 이러한 자들이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섬기는 이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이러한 문제입니다. 또 동국교회가 계속해서 교회 그 기도 제목 중에 이 합당한 장로를 세워주시도록 이렇게 지금 참 수년 동안 기도를 해오고 있는데, 이제는 동국교회도 합당한 장로들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특별히 이제 12월 달 올해 가기 전에 이 장로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제 곧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이 장로를 동북교회에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먼저 어떠한 장로들을 세워야 되는가, 또 장로의 자격은 어떠한가, 또 하나님 교회에서 어떠한 장로들을 세워야만 되는 것인가, 또 장로들이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어떠한 일들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장로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장로를 세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워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먼저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미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교회 장로들을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이제 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 장로들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아보는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감독자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성령님께서 장로들을 감독자들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디도서를 또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시면 5절부터 몇 군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하미니.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에 이 디도를 남겨둔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장로를 세울 때 어떠한 자를 세워야 되냐, 여기 이제 장로 자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어려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하니. 여기서의 장로 자격을 말씀하고 있고, 이 디도에게 감독을 이 장로들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울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대로 이 자격에 합당한 자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성령이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기 디도서 1장에서는 이제 이 디도에게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나 세울 것이 아니라 이 장로의 자격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를 이제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동국교도 마찬가지로 장로를 이제 세울 때 오늘날은 이 사도들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없고 이 마치 디도와 같이 먼저 된 선임 장로들이 이 장로들을 세운 데 있어서 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이러한 자들을 이 동국교회 중에서 이제 선임 장로들이 이제 세워야 될 이러한 부분을 여기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문제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장로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교회 장로를 세우는데 자격보다는 신분이나 돈이나 인기 있는 자들을 세우는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좀 사실상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는 자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라고 하는 이러한 자격을 이제 신학교에서 안수를 받아가지고 와서 목회를 하고 목자일을 하기 때문에 또 많은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또 디모데에게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자격을 이제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도자라고 하는 책을 쓰신 알렉산더 스트라우크 형제님이 장로들의 자격을 요구하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왜 자격을 갖춘 자를 세워야 되느냐, 아무나 세우지 않냐고. 성경에서 장로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겨야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내 양을 먹이라. 장로의 양이 아니고 사람의 양이 아닌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양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보는 일을 맡겨야 되는데 아무나 맡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나 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자들을 세워야 된다.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장로는 성도들이 따를 수 있는 살아있는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춰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자격자를 지도자로 세우는 이런 잘못을 막아줄 수 있다. 왜냐하면 자격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격에 합당한 자를 세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장로라고 하는 이 직임은 모임에 오래 나온 자를 세우는, 모임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주는 이러한 명예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서로 친분이나 헌금을 많이 내는 자에게 주는 것도 아니다. 또는 지도력이 뛰어난 자들이 모이는 어떤 위원회도 아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는 자에게 주는 계급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는. 우리 디모데 전서 3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3장. (3장) 1절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한 것이라 하미로다. 예.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장로가 될 이러한 자기를 갖출 이런 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장로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 일을 사모하는 자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로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해야 하는 이러한 자들이 장로라는 것입니다. 장로 일을 사모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들을 가르치고 돌아보고 또 교회에 잘못된 이런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양들을 보호하고 또 수호하고 참 장로들이 지치도록 수고한다는 단어 가운데는 지치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그런 일이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교회 이런 장로 일을 이런 어려운 일을 사모하는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참 헌신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내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장로직을 사모하는 거하고 내가 장로로 뽑혀가지고 이제 장로님 장로 자리에서 장로의 어떤 위치에서 군림하고 뭐 어떤 이런 어떤 장로의 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장로 일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교회 이 양들을 돌아보는 그 일을 가르치고 돌아보고 보호하고 섬기고 신방하고 장로들이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정말 감당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일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장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예직이 아닙니다. 명예직이 아니에요.
어떤 명예를 얻는 거 아니에요. 동북교에서 장로로 이렇게 세월 받는 것이 내가 교파에서는 뭐 장로들을 뭐 이렇게 뭐 투표하고 뭐 굉장한 사회적인 신분을 가진 자들 또 심지어는 헌금을 뭐 얼마 정도 교회에 헌신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자들을 이제 선출해서 장로를 세우고 그러집니다만은 장로는 명예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데 자기가 장로가 이제 자기를 세워줄 것을 기대하다가 자기가 장로가 안 되니까 그냥 그 모임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참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그 형제가 장로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를 어떤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가 장로로 뽑히지 않으니까 모임을 이제 떠나는 이런 가슴 아픈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정말 힘든 일이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양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이다. 은사는 자격을 말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뭐 가르침이라든지 목자라든지 교사라든지 또 돌아보는 자들이라는 이런 것은 이런 은사는 주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은사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선물. 그래서 어떤 성도는 돌아보는 목자의 은사, 또 보험자의 은사,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 또 숨어서 봉사하고 이렇게 은밀하게 섬기는 이런 각각 종류의 많은 은사들을 주님 주셨어요. 자, 이 은사는 주님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준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직분은, 이 장로 직분, 집사나 장로는 분명히 성경에서 자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아무나 세울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들을 하나님 교회에서 장로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장로 자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영계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 주님이 부활해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이제 세 번이나 질문을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기 전에 주님이 이제 먼저 베드로에게 한 질문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네,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일이 흔한 일이 아니죠. 똑같은 질문을 주님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3번이나 질문을 받고 근심하여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같으면 또 일반적인 우리 생각은 야 언제야 너 양들을 사랑하느냐 양들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너 정말 사랑하느냐 그래 그러면 너 주일학교 일을 잘 맡아서 해라. 또 학생부나 청년부를 네가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가 사랑하니까 학생들을 돌아보고 청년부를 돌아보라. 또 교회 성도들을 내 양을 네가 사랑하느냐? 그래 양들을 사랑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아마 이렇게 질문을 했을 거예요. 제가 주님의 입장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맡기려고 할 때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다면 베드로야 내 양을 사랑하냐? 그래 지금 내가 내 양을 사랑한다. 그럼 내 양을 먹으려. 그렇게 저는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양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으려. 이렇게 주님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주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가 먼저 중요하고 주님을 얼마만큼 내가 사랑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주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이러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사느냐. 네. 그런 자에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런 자에게 주님은 내 양을 자기 자신의 양을 맡기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장로나 어떤 감독의 양이 아니고 뭐 교회 인도자들의 양이 아니라 바로 내 양,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겁니다. 주님의 양을 돌아보고 주님의 양을 돌아보는 자가 이 하나님 교회의 이 장로, 목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장로의 자격을 조금 전에 읽어봤습니다만은 장로 자격을 크게 좀 분류를 해보면 인격적인이라는 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장로의 자격 중에서 가정생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인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성숙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이런 면을 가장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장로 일은 기술직이 아닙니다. 기술직. 사무직이나 어떤 기계를 다루는 기술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직장 일을 파악하고 우리 동북계 우리 허성준님 있어요? 세무직 일 많이 파악했으면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죠. 예, 상당히 어렵죠. 예. 근데 이것은 어느 정도 사무 일을 파악하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공장에서 기계를 다룬 사람은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이제 어렵지만 한 1년 정도 이렇게 되면 기계를 아주 잘 다룰 수 있어요. 기계를 다루니까. 그런데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을 다루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까? 예? 사람을 다루는 일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 다루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까? 사람 마음이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장로의 일은 기술직이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섬기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인격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인격적으로 문제가 되면 인간관계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인격을 갖춰야 된다.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어떤 일보다도 그 인격을 여기서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격을 살펴보면요. 절제라고 말씀하면 절제하며, 예.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이 단어를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훌륭한 형제님들의 주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이 알렌이라는 형제님은 이 절제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는 네팔리오스인데 술을 완전히 금하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쉽게 흥분하는 기질을 통제할 수 있는, 쉽게 흥분할 수 있는 기질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절제다. 그 다음에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는 극단적인 것을 피하는, 자기 통제, 자기 적절한 판단, 지나침과 성급한 행동으로부터 자유를 절제를 말한다. 알렉산더 스트라우. 사람의 판단이나 행동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인 질서 부재나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 자가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뭔 말이냐면요. 장로가 자기의 이 마음과 이 상태들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절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엉뚱한 행동, 엉뚱한 생각, 엉뚱한 그 생각,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 생각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어떤 일 해버리고 자기 생각에 나름대로 어떤 일들을 막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근신하며 경솔하거나 변덕스럽지 않는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균형 잡힌 정신에서 오는 절제 자질, 또 신중함, 자기 통제. 그러니까 장로는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로들은 분별력. 예. 이 양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전반적으로 이게 어떻게 인도하고 또 이렇게 교회의 어떤 계획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동북계 예배당 건축 문제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때 장로들은, 리더들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일을 정하고 합당하게 잘 분별해서 판단해서 해나가야 돼요. 근데 장로들이 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분별력이 흐려버리면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중요한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할 때도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잘 판단해서 분별해서 어떤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뭐 1, 2년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아니죠.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런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하며 잘 균형 잡힌 마음과 훈련된 품위 있는 행동을 가져오는 훈련된 사고를 말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균형 잡힌 마음과 품위 있는 행동, 아담하며, 그 다음에 관용하며, 참음, 친절, 아량, 공정함, 자비로움 이런 뜻인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을 좋아하며, 인도자들의 기본 자질은 선을 추구해야 돼요. 악을 미워하고 악을 적당하게 뭐 그냥 타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지도자가 잘 해나갈 수도 있습니까? 선한 일을 추구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확실하게 분별해서 잘못된 것들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로우며, 의로움. 의롭고 공의롭고 의로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합당하게 그 표준에 따라서 행동하고 또 그렇게 사는. 거룩하며, 다른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시니까 다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생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생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가정생활은요, 형제자매 잘 들으십시오. 우리 결혼하는 우리 형제자매가 계신데, 가정은 이 하나님께서 이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세워졌습니까? 하나님 무슨 만들었습니까? 국가를 만드셨습니까? 가정을 먼저 만들었습니까? 국가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든 거죠. 하나님은 이 가정을 먼저 아담 하와를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가정. 그러니까 가정이 이 사회의 국가의 가장 기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나라의 가정이 잘못되면 나라가 이제 잘못되고 로마가 망한 이유가 이 가정이 타락했어요. 가정이 타락해서 로마가 망한 겁니다. 저는 대통령 공약할 때 가정을 가장 크게 여기서 가정의 안정과 가정의 행복과 부부간과 자식들과의 이 가정 생활에 가장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을 그렇게 하는 이런 지도자가 그런 공약을 가지고 나온다면 저는 그거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좀 찍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살펴볼 때 그런 공약을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경제가 최고다. 가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직장에서 밤 12시 10시까지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경제를 위해서는 가정을 희생을 해서라도 경제가 최고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러한 지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부터 일터에 나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하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아이들은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 뒤날 새벽 일찍이 또 출근했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아버지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언제 부부간에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가정에서 언제 가정이 들어와서 아이들을 챙기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사회가 지금. 가정이 지금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가정. 그래서 부부간이 이혼하고 그래서 이 가정생활이 이 교회에서도 이 가정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로 자격을 말할 때도 이 가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 말은 꼭 결혼을 한 자만이 장로 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혼한 사람은 아내가 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겠느냐. 여기서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도 여기 계시는데요. 사업하시고 또 직장에 다니시고 또 이런 형제장님들, 내가 사업 때문에 돈 버는 일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가정을 잘 돌아보지 못한다면 아내와의 올바른 관계, 자식들과의 올바른 관계, 또 자식들을 영적으로 잘 가르치고 돌아보고 가정을 잘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정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가정이 세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가정을 돌아보지 못한 자를 하나님이 교회의 일을 돌아볼 수가 있겠느냐. 최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부터 잘 다스리고 잘 해나가야 하나님 교회를 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그 장로가 될 이러한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형제님들은 특별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둘 자야 할지니라. 장로 자녀가 술 취하고 도박하고 싸우고 음란하고 뭐 여자들이 막 사귀고 물란에 빠지고 세상 쾌락에 빠지고 목사의 아들이 저 모양이다. 그런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목사의 아들이 저 모양이다. 그래서 방탕하거나 이런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 이번에 장로 모임에서 장로의 이런 이제 부모님들 교제를 나눴습니다. 장로의 그 선임과 은퇴에 대해서 이제 그 교제를 나누는데 여기서 믿는 자녀를 둔 자라는 이 의미를 좀 이렇게 교제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믿는 자녀라는 단어를 구원받은 자녀로 이렇게 생각을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데, 장로들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아야만이 장로로 세울 수가 있다. 장로 자녀가 구원받지 아니하면 그 자격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울 수 없다. 그래서 믿는 자녀라고 하는 그 의미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장로들은 자녀들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 형님들의 주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믿는 자녀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나라 단어에는 여기에는 믿는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됐는데, 다른 영어 성경이라든지 다른 성경은 신실한, faithful children, 신실한 자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실한 자녀. 이 구원은요, 구원은 자녀들 구원은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서게 있기 때문에 부모가 억지로, 또 부모가 어떻게 자식들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이번에 그 광산교회도 장로를 세웠다더라고요, 두 분. 제가 이제 거기 선임 장로에게 전화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믿는 자녀가 구원받은 자녀를 가르친다면, 지금 장로 형제 자녀들 다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들도 있고 성령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때까지 장로 세워서는 안 되고 기다렸다가 그 장로 자녀가 예를 들어 3명이 나면 3명 다 구원받을 때까지 40살이든지 50살이든지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을 때까지 다 기다려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믿는 자녀를 둔다고 하는 의미는
구원을 받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실한 이런 의미입니다. 신실한 자녀. 그러니까 장로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비방이나 방탕하는 이런 불순종이 없는 이런 신실한 자녀들을 둔 자녀들을 둔 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캐나다에 저희 딸이 있는데 상당히 보수적인 모임입니다. 그런데 거기 장로 형제님이 자녀들이 아들이 셋인가 딸이 하나인가 이렇게 되신 분인데 아마 우리 형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햇불지 처음에 만드신 얼리치 형제님인데, 이 형제님의 자녀들 이렇게 보니까 아들 두 사람만 모임에 나오고 딸은 교파교에 나가고 또 아들 하나는 그냥 모임상을 않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인식의 문제 같습니다. 인식의 문제. 이 서양에서는요, 아이들이 한 20세가 되면은 부모의 권한에서 어찌 이제 통제에 벗어나기 때문에 부모도 어찌 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고 어찌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서양의 이 성도 인식은 장로 자녀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 해서 장로로 세우지 않고, 왜 장로 자녀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 장로를 세우느냐 이렇게 뭐 판단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장로 자녀 구원받지 못했다 해서 그건 장로 아버지의 책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 해서 장로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또 장로를 세우지 않거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신실한, 믿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신실한. 물론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이 구원받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존 꾸리안 형제님께서 우리 자녀 수양에서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이제 좀 들어봤습니다. 자, 자동차는 타이어를 이제 하나 빵꾸 나거나 뭐하면 교체할 수 있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죠. 그렇죠? 타이어가 하나 빵꾸 나면 다른 타이어를 이렇게 교체해서 하고, 또 여러분 세상 일은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사람이 만약에 좀 뭐 일을 그만두게 되거나 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체할 수가 있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녀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자녀고, 자녀에 대한 책임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심으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심리로 나타나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할머니가 대신할 수 없고, 또 뭐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들 돌아보는 어떤 그런 데서 내 아이를 맡겨가지고 그들이 내 아이를 책임질 수 없고, 전적으로 내 자녀는 부모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책임 있고, 하나님은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느 정도 이 자식을 맡겨놨다가 어느 기간까지 맡겨놨다가 아이를 돌아보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다가 때가 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누굴 주었습니까? 사무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형제들 잘 들으시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은 절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것이다. 세상 어떤 다른 일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지만 내가 난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로서의 절대적인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들을 돌아보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이제 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지는. 자녀를 둔 형제자매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저의 부모님들은 어린애들을 보통 뭐 5, 6, 저도 3남 2녀를 저희 부모님 낳았습니다만은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 많은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가난하고 아주 힘든 그런 상황에서 키웠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애들을 몇 명 납니까? 보통 1명 아니면 2명 나죠. 그런데 1명, 2명도 이거 감당 못해가지고 아주 쩔쩔매고 또 자기 자식을 누가 키워야 됩니까? 내가 낳은 자식을 누가 키워야 돼요? 자기 낳은 자식을 자기가 책임지고 키워야 되는데 부모에게 맡기고 부모에게 또 자식을 또 맡겨요. 부모에게. 자기를 어렸을 때 키워서 고생해서 낳아서 키워주는 것도 이거 진짜 자식을 키우는 얼마나 힘든데 아니 부모 또 이게 좀 편하게 살도록 해줘야지 자식 낳아가지고 자기가 안 키우고 부모에게 맡겨가지고 또 고생시키고. 자, 형제자매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자식들 사랑해서 어떻다가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씩 이렇게 돌봐주고 이런 건 필요하지만 형제자매들 명심하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돼.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되고 내 인생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와 기회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책임지고 일을 해야 돼. 자식들이 난 자식들 돌아보고 내 인생을 거기다 다 낭비하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나님을 받은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또 거기다 내 인생을 거기다가 중요한 인생을 거기다가 또 투자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네가 낳은 자식 네가 잘 키워라. 네가 낳은 자식 네가 잘 키워라.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이 자식에 대한 이 책임은 네가 있다. 제가 어느 모임에 휴양인을 갔었는데 휴양인 강사를 왔었는데 휴식 시간에 어느 자매님이 좀 상담을 하고 있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이제 아들인데 학생 때는 공부에만 치중해가지고 학원 보내고 어디 보내고 모임생활 참석하는 것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세상 공부에만 막 공부하라 그 영적으로 보험전하고 모임생활 하도록 철저히 어렸을 때부터 모임생활 하도록 가르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군대 갔는데 군대 제대하고 나와서는 모임에도 나오지도 않고 세상 친구들도 어울려다니면서 이 사람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면서 내가 그 아이를 그때 잘못 쳤어. 이제 깨닫고 이제 얘기하니까 대학교나 군대 갔다 오고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고 대학교 때면 부모 말 거의 잘 안 듣습니다. 이 청년들
부모가 제대로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저 뒤에 앉은 청년들. 웃고 앉았는데.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때가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 분명하게 보험변화하고 잘 가르치지 않으면 중학교 되면 더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되면 더 어렵습니다. 이제 대학교 공무원 잘 안 쓰죠. 대학교 때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내 자식 잘못 지금까지 돈만 벌이라고 돈만 내만 신경 써가지고 내 자식 신경 안 썼다가 이제 대학교 때 뭐 보험전화를 그러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아이들 시기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고 어렸을 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치십시오. 돈 버는 것보다도 내 자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세상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자식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아는 어느 형제님이 상당히 큰 기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국가에서 무슨 주는 상 있는 말을 있더라고요. 그것을 주려고 했을 때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면 나는 내 자식 제대로 잘 키지 못해서 이 자식에 대해서 자식이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성공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 제가 받지 않겠다. 사장님이고 상당히 큰 회사의 사장님. 그런데 애들이 모임생활을 안 하는 애들이 모임생활을 하지도 않고 후원도 못 받고 잘 들으십시오. 세상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자식이 실패하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며 이렇게 자기를 말씀하는데 장로의 삶은 가정을 개방해서 성도들이나 나그네를 섬기는 사람을 살아야 됩니다. 접대하는 사람은 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접대를 잘해야 된다. 이거 장로 자기 나그네를 접대하라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가정을 개방해서 내 가정을 개방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로들은 가정을 완전히 개방해가지고 성도들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섬기고 손님 오면 또 섬기고 대접하고. 자, 그러면 이 접대하는 일은 누가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까? 예? 예. 장로의 아내. 장로의 아내가 헌신되지 않으면 참 문제입니다. 장로 아내가 헌신되지 않아 있으면 장로가 이 교회에서 성도를 접대하고 섬기려 하는데 장로의 아내가 헌신되지 않아 있으면 할 수 없어요. 장로는 헌신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자매가 그걸 싫어하고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가정을 개방해서 성도를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뭐 돈 들여가지고 식당에서 식사 대접하는 것이 아예 그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집안에서 자매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수고해서 성도를 접대하는 일을 그래서 장로의 이 아내가 정말 수고 많이 합니다. 장로의 아내들이요 정말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걸 아마 우리 형제가 잘 모를 겁니다. 장로의 아내들이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여기 책망할 것이 없다는 의미는 완전한 의미가 아니라 심각한 잘못을 범해서 어떤 비방을 들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 공적으로 특별한 어떤 이런 잘못이 드러나가지고 비방을 받을 만한 어떤 이런 행실,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뭐 이것은 장로가 막 다른 사람 때리고 구타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사람들 잘못을 용서해주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성취 면에 있어서 새로 입교한 자를 말지니, 새로 입교한 자라는 의미는 보니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새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자를 장로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잘못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물론 꼭 공적으로 앞에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은사 아닐지라도 성경을 장로들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성도들을 상담해주고, 예, 권면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상담해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로를 세울 때 검증하고 세워라, 시험해보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 그래서 장로들을 세울 때 시험해보고 검증해서 세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몇 일꾼들하고 그런 교제를 나눴습니다만은 이제 이 장로에 대한 공부가 이제 끝난 다음에 동북계 형제자매들한테 이제 공적으로 우리 동북계에서 양심적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볼 때 뭐 내 개인적인 사연이나 뭐 내가 뭐 친절하다 해서 내 어떤 뭐 친척 관계에서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저 형제가 장로가 합당한 장로다. 또 저 형제를 장로하셨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그 장로에 대한 그 추천을 이제 좀 받고 싶습니다. 예, 선임 장로들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동북교에 어떤 형제를 누구를 장로로 추천을 하느냐, 또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를 장로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장로들이 있어서 이 공부가 끝난 다음에 추천을 해서 어떤 이것이 뭐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표하는 그런 것이 전혀 의미가 아니라 내가 볼 때 이 동북계 장로는 이런 자를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에 자기 합당한 자를 형제자매들이 이제 추천해서 헌금함에다가 무기명으로 넣어주면 저희 그 장로님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뭐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동북계 성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를 세우기를 원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 선임 장로들이 한번 참고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그런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이 장로에 대한 공부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좀 추천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로 세우는 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적으로 임명을 해라. 성도들 앞에서 이 장로들을 공적으로 세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국교회가 새해에는 합단 장로를 공적으로 세우는 이런 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저희들이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인도자는 이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입니다. 이 지도력은 영향력입니다. 지도력은 영향력이에요. 세상의 지도력은 국가로부터 지위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지도력을 행사하죠. 그렇죠? 무슨 장관이나 대통령, 무슨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많은 부처나 이런 데는 장이면 장에게 권한을 주어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합니다만은 교회에서는 그거 아니죠. 그래서 인도자라고 하는 장로라는 것은 지도력을 행사하는 이런 영향력을 하나님 교회에 미치는 지도력은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을 이 하나님 교회에 미치는 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도력의 중요성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독재자들을 잘못 만난 나라는 그 독재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가까운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까지 얼마나 독재자들에 의해서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잘못된 이러한 인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당했는가를 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흥하고 망하는 것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왕들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그랬습니다. 한 나라의 왕.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 인도자를 세우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력을 행사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교회 인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국교회가 정말 합당한 이런 장로들이 세워져서 좋은 영향력을 이 교회에 미침으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말씀까지 잘 세워져서 정말 자기가 합당한 장로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목자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잘 세워져 나간다고 하면은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국교회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